오늘 이 아침은 내게 배우라 쉼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일반 종교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선택을 해서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온유는 야생마가 붙잡혀서 잘 훈련이 되어서 명마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온화함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해졌다는 것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온화하게 그대로 양처럼 순종하는 것이 온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온유라는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습니다. 온유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삶의 뚜렷한 목적이 뭐냐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데려가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수많은 여인들이 곁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곧 다가오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신 거예요. 멸망을 보시면서 주님이 지금 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심판이 약해지도록 또 은혜로 심판의 때가 지나가도록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온유하셨는데 그 사람 중에 우리까지도 주님이 온유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주님이 죄 중에 있는 사탄의 종로로 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늘아버지께서 택하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온유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 우리도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야 40주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세워라.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고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역대상 28장 1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이 성전의 설계를 한 것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고 그 설교도면을 보여준 대로 다윗의 설교도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몸된 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또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업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을 씁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직장생활, 사업 잘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잘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수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예수님은 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몸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를 회심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 이성의 회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가치관이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복음의 말씀대로 진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입니다. 사람은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기분 좋은 말 하면 기분이 좋고 조금만 듣기 싫은 말 하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2번씩 감정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 가슴에 회개하고 나면 자기중심의 감정이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으로 바뀝니다. 특별히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지옥 가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회심은 돈 지갑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요즘 사람들을 말하면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뭐라 말하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회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 전거를 위하여, 참으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갑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에 있고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셨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신 조영기 목사님의 정언입니다. 이분이 세계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실 때에 자기 교회 사업하시는 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왜 왔냐라고 하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망한 사업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에게서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도하는 친구를 따라서 억지로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드리고 계속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참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모든 재산이 목사님 것이고 목사님이 설교해서 다 가져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참 잘못되게 생각했구나 하고 회개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저 남미 쪽으로 세계 선교를 갈 때 나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 따라가셨어요. 따라가셔서 이제 목사님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마음의 병, 또 육체의 병 고침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는데 조영기 목사님에게 너무 많이 몰리니까 같이 간 이분에게도
조 목사님과 함께 왔으니까 능력의 종인 줄로 믿고 머리를 전부 다 내밀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으라, 나으라, 은혜 받으라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호주머니에 뭐가 툭 떨어지는데 담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남미까지 따라왔는데 이 담배를 끊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 핑계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웠는데 돌아와서 깨끗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선교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 선교 돕는 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는 대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목사님도 그리하니까 축복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점점 이제 번창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드려서 교회 11조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봉투를 내는데 손을 조금 이렇게 떨더래요. 이게 11조 금액이 많아서 그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11조 금액이 6천만 원이라 그래요. 큰 돈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한 달에 한 6억 번다는 이야기인데 6천만 원을 딱 드리면서 손을 딱 좀 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크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생각을 하고 축복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분이 또 이제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11조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6천만 원 드릴 때도 좀 사실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1억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 도저히 아까워서 더 이상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1억 내가 손을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알고 장로님들도 알고 우리 교우들이 많이 알아서 오늘 11조 1억 드리고 오늘부터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교회 가서 적당하게 헌금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참 불쌍히 여겨서 권면하고 또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1억 원을 헌금을 드리면 자기 수입이 10억이니까 9억 원을 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아깝다고 손을 발발발 떠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아무리 권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참 돌아가고 나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돈의 욕심이 가득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돈 욕심이 가득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돈 때문에 아내와 다투고 자식들하고 다퉈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결국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식들도 아버지 보지 않겠다고 등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돈 하다가 결국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을 위해 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잠시 살다가 갑니다. 아침에 안개가 쫙하게 펼쳐져 일단 보세요. 저 안개 언제 개치겠나 싶지요? 아침 해가 딱 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잠시 청지기로 주신 것이지 언제 내게서 저리로 가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종이지, 노예라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노예에게 없고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예 중에 다른 나라와 싸워서 정복해서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씁니다. 노예로 쓰는데 지난 세월에 뭐 귀족이나 또 공부를 좀 많이 했거나 또 건강한 이런 사람들은 노예로 딱 붙잡혀오면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자아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전에 귀족이었는데 왕족이었는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노예로 샀습니다. 그런 노예들은 말을 안 들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노예가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이 노예를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방법으로 잡겠지요. 뭐 옛날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니까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독방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노예의 길을 확실히 딱 꺾어놔버려요. 그러면서 노예가 어느 순간에 생각이 딱 바뀝니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주인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딱 전환돼요. 그때부터는 노예가 온유해집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고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표현을 빌면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을 빌면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세상 주인은 자기 뜻대로 노예를 부리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주의 뜻대로.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자원하고 자발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있냐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살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가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물질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리면 그때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 평안의 역사, 그때 비로소 참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온유해질 때, 온유해지기 위해서 비로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에 그때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저들의 악함입니다. 저들의 잘못이에요. 저들의 수치고 저들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돌을 맞는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이야기고 이게 역설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억울하다, 분하다, 감히 나에게 돌을 쳐,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온유하지 못한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온유를 설명할 때 사울 왕과 다윗을 가지고 설명하면 가장 쉬워요. 사울은 자기 왕국, 자기 왕이, 자기 집안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000명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악한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 권력을 동원했어요. 아주 싸나운 사람입니다.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한다라고 해서 단창을 꺼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렇게 완고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사울과 세 아들을 전사하기위해서 생명을 데려가 버려요. 싸나운데 오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친데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서로의 기회가 두 번에 있어 다 살려줍니다. 끝까지 온유했어요. 끝까지 온유한 다윗은 그의 왕국을 세웠고 장수의 복을 누렸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그래 아니에요. 저 사람의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시편 37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온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온유하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